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간 선교한 이은미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케냐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돕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미 선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이미 선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같습니까? 마치 엄마와 자식 관계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같이 사랑해서 부르면 다 알아듣고 엄마같이 사랑받는 아니까 그냥 부르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부르면서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주신다고 부르짖는다. 그때 아버지를 부르라고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죄를 맡겨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아들, 딸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자 인도자가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시 탄식시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부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성도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를 자격이 있고 하나님 부르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라.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인생 살면서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 만날 때이고 하나님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환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만나주고 값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까요? 환난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관계에 난 어떤 사람인가요? 환난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부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환난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삶 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환난 날 우리가 어떤 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이들이나 하신도다. 세 번역은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오늘 예배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저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니 신의 산 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위에 20장 19절에서 모든 그들이 지킬 계명과 율법들을 다 주시고 그러자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드립니다. 저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도 12기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의 앙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 소와 양을 쌈설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 피라서 제사와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제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양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성전의 성소 지성소가 휘어 막혀 있는데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육체를 헐으셔서 그 성전 열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백성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서서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해 주십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 언약한 자들이 하시도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 영원하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글쎄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환난 날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예배자 있는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예배자로 언약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도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고 환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에 감사입니까? 택함 받은 은혜 감사. 나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감사, 즉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의 은혜를 살아왔고 은혜를 살고 있는 감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세 번역은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진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하나님들은 제사에는 재물이 있지요. 하나님 그들이 한 번 거르지 않고 재물을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나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들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심능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제물 들어 하시는 것이 뭘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 부족 우리 가진 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산과 들의 짐승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도 우리에게 달라고 안 거르신다고요.
12절 내가 아령 추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핏을 맞이겠네. 하나님이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안 드린다고 주의 일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염소의 피와 소소의 고기를 먹으시냐고요. 이방 종교들은 신을 기쁘게 신께 많이 드리면 기뻐와 복 준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얼마나 자주 예배하고 얼마나 자주 이 제물을 드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름 위대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찬송과 감사된 것이 많은 제물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많은 소와 양을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지 못하고 적은 제물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드리는 것 자체가 아깝지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십니다.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내가 누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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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하면 확장 받을 때 아멘 안 해요. 너무 감동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면서 환난 날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시 구원하십니다. 환난이 심각하고 환난이 심하고 어려워도 감사로 예배할 때, 구원에는 감사하고 택한 은혜 감사받는 감사 예배할 때,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세 번역은 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갚아라.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할 뿐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동시에 서원한 것을 갚으며 예배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말며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믿을 말고 갚아야 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잘 서원하는 게 낫습니다. 서원하지 않으면 서원 갚지 않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 사람 앞에서 서원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말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서원하나요?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 갚기 위해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 은혜 구할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서원합니다. 부름받을 때, 직분할 때 서약을 합니다.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 모든 서원을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열심히 믿는다고 생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임직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감사해서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저를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예배를 잘 꼭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 주를 위해서 물질 드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정말 몸버림만 정하겠습니다. 다 서원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세 번역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인정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고 존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러나 그 사람 존경하지 않으면 약속하고도 안 미안해 그러고 안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고 약속 안 지키는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언약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 속에는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킬 때 하나님도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 안에는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서원을 갚아라 하신 이유는 무엇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예약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언약 속에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갚으라 그런 것입니다. 갚아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갚은 거 비교하면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아들 낳아 기도합니다.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람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시자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여서
바친 거 이상으로 몇 배의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4절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니 네가 나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 제사를 드리며 너를 소원을 갚으며 환난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갚아라. 그리고 갚아라. 그리고 순서가 있어. 갚아라. 소원을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을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공동문역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는 나오며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소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환난 날에 소원을 갚고 하나님을 불러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돌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이가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해서 소리집니다. 한영이! 그래서 엄마가 와서 남이야. 여기서 그 이름부터 어떻게 해? 난찬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로 보면 다 여기 엄마인데 엄마로 보면 이렇게 내가 별거나 내가 네 목소리를 모르냐? 엄마들은 이 심정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기의 목소리를 압니다. 목살뿐 아니라 아이의 상태까지도 다 압니다. 마음의 상태도 압니다. 엄마 하는 소리가 다 달라요. 기쁠 때 슬플 때 부르는 게 다 달라요. 엄마는 딱 압니다. 갓난아기 말을 못해도 엥 울면 저게 배고파 오는 거니 똥 싼 기저전지 엄마든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다. 왜 구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때로 입 밖에 내지 못할 기도의 사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 다 듣고 다 아십니다. 앞에 이문미 선교사 얘기했죠. 주여 하면 다 아신다. 주여 부르시기만 하면 다 아신다. 1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세상 부른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부르면 건드려진다 하십니다. 하나님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 환난날 하나님을 부를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 믿음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로 언약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환난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비하십시오. 감사하게 잘 드리며 택함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부르시는 은혜, 함께 은혜 감사로 환난날에도 감사로 예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을 갚으십시오. 지나신 얘기에 내 선을 갚으며 하나님의 선을 믿음을 바로 갚으십시오. 하나님과 높으면 선을 갚는 거에 하나님을 높이겠냐 있고 선을 갚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엄청 은혜 주시려고 부르기를 하십니다. 부르라고 부르시지라고 환난에 건져주시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감사로 예배하고 성감을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부를 아버지가 계셔서 환난에 부를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부른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부르신 반대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못 보신 은혜 받고 언약 받았사오니 서원을 갚겠습니다. 환난에 부를 때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